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또 신앙과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극한의 경험을 가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불치의 병, 암 선고를 받다던가 혹은 사업의 위기를 경험하던가 갑작스러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옆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신앙과 종교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목적과, 또 사업의 위기에 있는 사람은 그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목적으로 신앙을 가지다 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신앙의 시작을 바로 내가 그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자유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 종교와 신앙의 근본과 시작은 인간 안에 있는 깊은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신앙의 시작을 여전히 인간에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은 사람이 시작한 거야.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가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이 신앙을 가진 거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복음이다라고 이미 선언하였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신앙의 본질을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복음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이해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 현실적 문제 때문에 바로 신앙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 신앙의 시작을 사람에게 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의 본질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이것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의 결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기독교의 신앙의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 그러니까 현실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현실적 필요가 채워지게 된다면 더 이상 신앙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그 신앙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현실적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건강의 문제 큰 문제 없고, 재정의 문제 큰 문제 없고, 어떤 자녀들의 문제도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신앙은, 종교는 시간 낭비와 돈 낭비일 뿐입니다. 더 이상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고 피난처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정말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먼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고 우리는 그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은, 인간은 그걸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진 현실적인 문제만이 나의 문제다, 나의 인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인간이 처해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우리는 정작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금방 드러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앙 외에 다른 데서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을 해주고 그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리로 여겨질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현실적 필요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저 밀림 속에 떼를 지어 다니는 맹수들이 현실적 필요인 위협을 느끼면 싸우고 배고프면 잡아먹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요,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근원적인 우리의 이러한 문제, 우리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도를 전하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도는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우리가 이 1장 후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곳을 향해 몰려들었고 움직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주 신박하지 않아요?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앞에 침상을 내린다. 이건 대단한 열심과 정말 믿음과 그리고 그 열정이 이 안에 묻어져 있는 것이죠. 아마 중풍병자 외에도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의 치료를 구하면서 그 앞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식으로 얘기한다면요, 어떤 부흥회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 또한 사업의 위기와 부도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족의 문제로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실직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친구 간의 갈등의 문제,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모든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재정적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한번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흥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부흥회가 지금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능력이며 수단일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샘플을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가진 방법을 다 생각해서 지붕을 뜯고 내린 것입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도 그들의 그 열정과 정성과 애씀과 믿음을 보고 감복하여 그 중풍병자를 바로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기대했고 아마 우리라도 부흥회에 그렇게 갔다면 그런 열심을 내서 그 열심은 그들의 아주 희한한 행동이지만 그 희한한 행동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없는 가운데 자기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진 정성,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부흥에 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이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과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 성경 박사들이 있는 그 모여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완전 이것은 신성 모독적 발언이야 라고 합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이슈가 되었는데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만 지붕에서 침상이 내려오고 중풍병자가 놓이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슈가 몰리고 관심이 몰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내 죄가 사해졌느냐라는 이 말씀은 감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지 않았던 말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한단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완전 신성 모독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와 관심,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곳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현실의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접근하였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반응했다고요? 복음으로 반응했어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생각하였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중풍병자의 문제, 즉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인생 속에서 겪는 그 문제들, 그것과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 문제와 기독교는 별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국한되어지고 제한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것으로 그냥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하고 놀라운 이 비밀과 진리와 내용들이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냥 폄하되어지고 제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현실적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나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 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는 그렇게 암송도 하고 이해도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복음이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 같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 이것이 복음의 한 문장이에요. 그 안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내용을 하나씩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가장 좋은 하나의 요약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중풍병자의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온 많은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식으로 한다면 부흥회에 왔던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나타난 다양한 양상과 파편이요 조각들이 그런 질병과 인생의 문제로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죄가 지금 이 중풍병이 바로 죄하고 직결이 돼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이 걸렸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에 오염된 지역을 가면은 그곳은 그냥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오염이 돼버려요. 그렇듯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죄를 꼭 지어서가 아니라도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가 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대장 노릇하는 죄가 마음대로 때때로 자기의 그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을 어떤 조각으로 편린으로 이렇게 흩뿌리고 흐트러 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질병의 문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양상으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것을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는 또 다시 일어나고 그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우리의 인생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콧물이 나고 또 기침이 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않고 콧물만 멈추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감기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걸리는 거예요. 근원적인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하다 보면은 결국 그 적절한 환경이 되면 또다시 감기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담대히 선언하는 것이에요.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복음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들 안에 모순된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확인시키시고자 이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드러내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얼핏 들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사실은 훨씬 쉬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사해졌다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는데 즉시로 일어나 걷지 않으면 이거는 금방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예,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 여기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초기에 우리 교회에 참 중풍병자부터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뇌출혈 막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감기 걸렸다면 제가 자신 있게 기도하겠는데 이건 너무 병이 중하니까 와 이거 기도해서 나올까?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괜히 낫는다라고 했다가 금방 들통날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봤을 때는 쉬운 말을 했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병이 낫는 문제는요, 특별한 어떠한 기적도 가끔씩 일어나죠. 예, 민간요법을 해서 모두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어떤 사람은 뭐 자연 속에서 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암이 나았다. 모든 사람이 다 낫는지 그거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나은 거예요. 그래서 불치의 병이라도 어떤 예외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가끔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 줬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선지자들로부터도 그렇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인간이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어려운 말인 겁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렵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복음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쩌면 병이 낫는 것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그것이 훨씬 쉬운 문제이고 또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답을 주셨고 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핀트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딜레마고 여기서 항상 고민이죠.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갈등과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인간식의 복음이죠.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식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없고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어쩌다가도 일어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양식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 죄의 문제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전히 우리는 이 답답한, 우리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한 그 속에서 계속하여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아니에요. 큰 즐거움도 아닙니다. 그렇게 즐거울 만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현실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라리요 양상으로 나타난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그냥 콧바람으로 훅 불어도 나을 것이 병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병을 고친 사건도 있고요. 예수님은 치료하고 병 고치기를 각색병등자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병명을 가진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시간이 없으셔서 못 고치셨지 다 고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치료하셨다면 그냥 모든 병을 다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 그러한 초월성을 발휘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일일이 만나서 병을 고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병을 고쳤지만 여전히 병자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문제는 차라리 예수님께는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이 병을 고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지막 문제, 죽음 앞에서는 결국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문제, 질병까지도 죽음의 전조 증상이요, 죽음의 그 강력한 힘이 발휘하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사망의 힘을 발휘하는 힘의 기운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 질병의 문제요, 인생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어려운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이 어려울까요? 병 고치는 것이 어려울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요, 하나님도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이 복음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복음이 나타나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준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이 문제는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한이신 그분이 유한의 세상 속에 들어와서 유한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개미가 되어서 사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천사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는 특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탄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 정보력이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이용당한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생명을 주었지만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됐던 값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중했고 예수님도 신중했던 사건, 천지 창조 때부터 이 날을 준비했던 사건, 인간의 셀 수 없는 악행을 보시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만행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당장 내려가서 벼락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 복음, 이 날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도 너무너무 신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고 비로소 획기적인 사건,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요 선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였다. 이 말씀은 그 복음의 세대가 열렸다, 펼쳐졌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의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는 질병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한계를 겪게 만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죄라는 사실과 이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중풍병자에게 이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나가거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신앙, 어떤 우리의 현실의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을 넘어 신앙의 시작을 나에게 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을 나에게 두는 순간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지금 내가 당한 현실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복음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담고 있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고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또 하나의 사실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일이든지 어떠한 현실이 펼쳐지든지 그 모든 일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왔다. 그리고 시대가 열렸다.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고통스럽고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막막해 보이지만 마침내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으로 바꾸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위기와 염려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간 이 중풍병자, 아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위대한 복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나의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우리가 기뻐할 문제고 놀라워야 될 문제고 선언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문제를 선으로 이끄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손이 강력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신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해와 어떤 목적 때문에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일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을 믿고 이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하며 이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과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는 복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천지창조부터 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 내가 담겨져 있고 내가 예정되어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부유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염려와 한숨도 쉬지만 그러나 다시 확신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부유한 자로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늘과 땅이 경천동지할 선언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습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믿음의 부유한 자, 복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